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차를 운전할 때 내가 잘 아는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속 구간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새롭게 설치된 단속 구간에서 내가 실수로 과속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아는 길을 갈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린이 단속 구간이라고 해서 규정 속도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장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 많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저는 내비게이션을 조금 켜서라도 사용해서라도 아는 길을 운전하고는 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를 왕복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좀 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보면요, 제가 아는 길, 제가 자주 다니던 길, 저의 경험상 이쪽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은 저와 생각과 저의 경험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돌려서 안내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면서 제가 원래 가던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출발하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공사나 다른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길이 통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았던 저 스스로를 향하여 바보다라는, 멍청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시 어머니 말씀과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은 들어라라는 사람들의 웃지 못할 말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은 곧 교통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운전하기 편한 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대를 돌리고는 하죠.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출 것을 명령하시지만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야 한다는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지만 두려움과 실패의 경험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핍박하는 저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넘기셨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의 성읍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한 후에 그곳을 통해 가나안 땅에 거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헬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고 그러한 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나의 경험을 비춰볼 때, 나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판단하였을 때 더 좋은 방향성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며, 이해는 하지 못하나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보다 더 좋은 길을 바라보면서 내비게이션을 향하여 멍청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그것은 틀렸습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입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쪽입니다라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겼음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자신의 뜻과 다를 때면요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목소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내세우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요 잊어버린 채 자신을 인도한 지도자와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던 노예의 삶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린 채 원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들은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배고프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립다, 그러한 원망의 목소리를 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원망의 목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하여 나는 저러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모두 물어 죽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외치지만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며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 모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놋뱀이 얼마만큼의 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보이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위에 달려있는 놋뱀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바라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요 모두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100%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반증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악한 본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끝에 매달려 있었던 놋뱀, 그 놋뱀의 사이즈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십몇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인원 가운데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것과 같이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도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상황들을 통하여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길을 나선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부터 시작하여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그 경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 부엘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땅에서 계기되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가나안 땅에 증거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나라, 우리는요 그 나라가 애굽인 것을 잘 알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요단 동편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정탐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악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평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진노를 거두는 대신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길로 인도하실 것을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오늘 말씀에서 보인 것과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길을 따라 에돔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홍해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어요. 이러한 모습의 절정이 바로 정탐꾼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직 그들에게는요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다음 세대를 세워지지 않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백성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시작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른 길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거주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계획으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더 편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조금 더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고 방법을요 바꾸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방향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르다고 여길 때 우리는요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나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드러나고 나의 의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 인하여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